지난 시간 이어서 레위기 21장 오늘은 이 본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성결규례라고 했었었죠? 근데 우리가 누구죠? 네, 우리가 제사장이죠? 맞죠? 근데 제사장 중에는 대빵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시죠? 그죠? 그 대빵은 우리에게 대빵이라는 게 이상하네. 대장님. 대장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딱 정확하게 히브리서에서 명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맞죠? 제사장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직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우리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뭘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실제라고 했었어요. 실제가 되려면 실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어떤 그 실체가 있었습니다. 뭐죠? 그 법궤 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있었어요? 연기, 기둥이 그 하늘까지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실체로 대면하여. 그래서 뭐 하는 자들, 이게 중요하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려면, 그 하나님을 실체로서 만나려면 두 가지 질문에 맞닥뜨려야 되고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실체로 대면하려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했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하셨던 것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이든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 그죠? 그 질문을 뒤바꿔 보면 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했었죠. 뭐라고?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길 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봉착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됐죠?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 근데 그것에 대한 다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못 만나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면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원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그래서 날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 심연을 바라봐야 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몰라가지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뭐다? 정직이다 라는 겁니다. 너에 대해서 정직하고 나에 대해서 정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정직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직이라는 것과 너무 먼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걸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원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다 감췄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으니까요.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놔집니까?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진다니까요.
그런 걸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그런 걸? 제가요? 그래. 사탄이었군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감사하셔야지 그러니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초창기에 그랬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성령, 그죠? 영원한 것, 영생 이런 거 구하셔야죠. 이랬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는데 이게 전부 아니야. 맨날 깨지고 부셔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간직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22절인가에 뭐가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래요. 분명히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아는데 점점 내 안에서 뭐가 성령이 소멸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 받아야 돼. 근데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성령이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나? 왜 자꾸 들락날락 하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죠.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자꾸 이 성령을 소멸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이유를 봤더니 영적인 걸로는 소멸해 가지 않아요. 영적인 걸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더 왕성히 활동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이 소멸케 되어지다라니까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영적인 걸 구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설마요?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다이어트하는 법 가르쳐주고 뭐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어요? 영적인 거 가르쳐드리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저는 제 직업상이라도 끊임없이 영적인 거, 그거 소위 말하는 하늘의 거, 그거를 막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시겠죠. 그런데 성령이 계속 소멸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더라니까요. 도대체 이건 뭔가?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라고 있어요? 육적인 거에 대하여서 그건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야.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주시는 거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뭐만 신경 쓰면 돼? 영적인 것만 신경 쓰면 돼 라고 그 소위 말하는 육적인 것에 대하여서 딱 치부를 했어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육적인 걸 갖고 치고 들어오시다니까요. 이제 저희 뭐 집사람이 이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지하에 있고 1층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뭐 이런저런 일로 대판 싸워요. 그럼 서로 감정이 막 격해질 거 아니에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그 핵폭탄 같은 게 둘이 딱 마주치면 그냥 다 깨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뭘 했냐면 뭐 이렇게 일단 싸움이 났으면 누구 한쪽이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을 하든가, 그죠? 압도적인 힘으로 용서를 하든가 이래야지 이 싸움이 끝나. 그렇잖아요. 누구 한쪽이 압도적인 힘으로 그 상대방을 확 제압을 하든가 아니면 그 압도적인 힘으로 뭘 해야 돼요? 용서를 해서 이렇게 품어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게 안 돼. 둘 다 압도적이요. 그래서 까딱까딱 둘 다 죽게 생긴 것이. 그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좀 가라앉으면 감정이라는 거, 화라는 거, 분노라는 것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그때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압하든지 손두부 손가락으로 푹 찌르듯이 그렇게 옆구리를 한번 이렇게 푹 찌르면서 그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걸 어떻게 그때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누그러뜨렸냐면 설교를 준비했어요.
설교를 그 말씀을 봤어요. 제 방에 가가지고 말씀을 계속 봐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요 뭐예요? 쪼로록 올라와. 예, 쪼로록 올라와가지고 뭐예요? 쪼로록 올라와가지고 뭐하냐면 예? 그렇게 이 미친듯이 화를 내고 성경에 보면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성경이 겁나 잘 보여. 희한해요. 예. 그리고서 그게 방해가 되니까 또 제 그 집사람에 대한 제 감정은 감정인데 성경을 보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안 보이던 것까지 보여. 예전에 이렇게 쉼표는 안 보였는데 쉼표까지 보여.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고 잠깐 쉬고 막 좀 묵상한 다음에 다시 읽어 나가고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쪼르륵 올라와가지고 뭐예요? 대판 싸우고서 감정이 그런데 하나님이 참 보시기도 좋겠다. 성경이 보이냐?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소리 때문에 이게 또 방해될까봐 그게 또 막 저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저희 집사람은 싸우고 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이게 핵폭탄이 예, 이게 급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막 또 막 뭐라고 막 하거든요. 예. 그 일부러 안 들어. 대꾸도 안 해. 대꾸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푸에 꺾여가지고 가.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자. 되게 이상한 데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성경을 보는데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도대체 뭔가? 네. 분명히 성령은 한 분이신데 왜 왕성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소멸되어져 가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거를 좀 몇 회 한 것 같아요. 며칠 한 것도 아니고 한 몇 회 한 것 같아요. 네. 23년 이렇게 살면서 이게 몇 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전 영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던 타인에 대하여던 그것이 가족이 되어졌던 친구가 되어졌던 모르는 사람이 되어졌던 저에게는 뭐 성도님들이 되어졌던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육을 만들어 놓고 그 육에다가 내가 내 생기 그 영이라는 걸 불어 넣어가지고 너가 뭐가 됐대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영이 됐대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너는 왜 내가 만든 그 육을 너는 왜 부정해? 너는 왜 그걸 왜 부정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살리는 지혜가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제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봤더니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목회하는 거, 그다음에 뭐 말씀 준비하고 뭐 설교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다 뭐 때문에 소멸되어지냐면 그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소위 말하는 그 육적인 것들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조차도 제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저 개인적인 상황에서만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게 영적인 건 서로 공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져요. 근데 육적인 것까지 하나님한테 딱 내어드렸더니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내 상황이 아니어도 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신앙을 하시는 그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 대면하게 되어지더라니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대면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지금 제가 우리 차선주 성도님을 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분명히 제 앞에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계셔요. 그래야 제가 인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면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마음의 소리로 들려지고 그냥 단순히 어떤 깨달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그 실체로 딱 들어선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딱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네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모양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거 눈에 보이는 내 육신적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냥 하나님이 내 수준까지 어떻게 확 낮추셔가지고 저에게 그냥 인식시키시는 것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구나.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되셨죠? 네. 그리고 때때로 그 모습도 많이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적인 영역에서, 육의 영역에서 나 아닌 다른 분들, 제 상황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각자의 그 환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차선주 성도님을 딱 보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세요? 네, 차선주 성도님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누구를 보면 누가 보이듯이, 우리 신원이를 보면 세진 성도님이 딱 보이듯이 이렇게 종이 같잖아. 그렇잖아요. 종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지음받았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분 딱 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네. 아, 하나님이 이런 모양이시고 이런 형상이시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 몸같이라는 것도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난 난데요. 아니 종이 같다니까요. 종이 같아요. 종이. 신원이하고 우리 실례요. 우리 선옥 집사님하고 분명히 다른 객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세진이가 신원이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선옥 집사님에게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쵸? 그럼 이게 원래 뭐란 얘기입니까? 원래 한 몸이었어. 지금 우리 야, 우리 세진이의 저 육은 저 가정은 이제 하나가 됐나봐요. 전업 집사님, 우리 세진 성도님, 신원이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이제. 우리 신원이의 이 육이라는 게 다 누구 건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빠 엄마. 네. 우리 선옥 집사님께 우리 신원이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죠. 왜? 실제적으로 뭐니까? 우리 누나하고 우리 이름들이 생각이 인서. 그죠? 네. 우리 인서하고 루나가, 인서 루나 이 살이 누구 거예요? 누구에게서 났어요? 네. 김미애 집사님 거잖아요 원래. 네. 그러니까 배고프시면 뜯어 먹으시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쟤네는 더 이상 쟤네가 아니라 뭐죠? 쟤네가 곧 뭐? 나라니까요, 나. 분명히 내 바깥에 독립된 객체로 있지만 본질상 보면 그들이 곧 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내 몸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각기 다른 객체지만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맞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한 몸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두 개가 같다라 그래요.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다니까요. 요거를 알고 있었던 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직분 그리스도 제사장 그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은 누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중재할 수 있었던 근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다 이와 같은 그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다고요. 지금은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 속에 두셨던 그 고유한 기능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 우리한테 다시금 부여하신 거예요. 뭘로?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걸 성령 세례라고 소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제사장들이 됐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직분을 어떻게 해요? 그 성령으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걸 권위로 두고 우리는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기 전에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에 대한 그 정의를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냥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안에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성결규례 첫 번째 봤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뭐였었나요? 죽은 자 만지지 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죠?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어디까지는 허용됐어요? 가족까지는 허용이 됐어요. 시체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 있는 그 영적 의미 영적 의미라는 건 그걸 가지고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봐라. 살아있다라는 것과 죽어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서로가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대척점에 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대척점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있다는 얘기죠. 죽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체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누구는? 제사장들은 뭘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들과 가까이 그죠? 그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나 뭐는? 아니야, 가족 말고요. 죽은 것과 거반 죽은 건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으로 이제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분이 죽으셨나 살으셨나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그럼 예배하는 거야.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거반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어요?
생명이 다해서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거반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곧 죽게 되어지지? 죄 네, 죄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그 죄를 계속해가지고 그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들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그걸 안 했다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제사장이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5절부터 몇 절까지였나요? 5절까지인가? 그죠? 5절부터 15절까지는 내용이 뭐였었나요? 음식을 드리는 잔대에 이게 이제 뭐 머리털을 깎지 마라, 대머리 깎게 하지 마라,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뭐 이런 내용 쭉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한 것이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집트의 제사장들의 외적 모습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신분이 높으면, 지위가 높으면 다 뭐였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다고요. 그게 곧 뭐냐면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신과 밀접해 있다라는 외적 표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다 머리 이렇게 상투로 막 메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뭐 했어요? 신분을 어느 정도 가늠했잖아요. 그리고 뭘 통해서? 갓. 남자들은 갓, 여자들은 뱅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머리 이렇게 올린 거 뱀꼬아리 트듯이 이렇게 막 왔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그 머리에 가장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중전. 네, 중전마마. 다 목디스크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게 각 어디에? 네, 아니 각 문화권마다 그 고유한 어떤 그 자기의 신분이나 상태를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 본문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와 같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성경을 잘 보면은요, 굉장히 좀 동양적이에요. 우리랑 좀 비슷해.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수지 뭐죠? 한자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수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아, 신체 발 뭐야? 수지 부모라. 수지 부모라. 신체 발부는 하여튼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다? 네, 부모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머리도 안 잘랐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다라는 것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게 다 내 게 아니라 누구 거? 네, 부모님 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 다 이런 의미였다고요. 이런 의미. 자, 다음에 7절 보세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녹색 음영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문맥에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게 왜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누구만 알아야 돼요? 딱 신랑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거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 규례 안 봤죠? 지난 시간에 5절에서 9절까지만 봤군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건 이제 대제사장 규례예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제사장이지 대제사장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대제사장 규례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규례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거든요. 뭘로? 신부로. 자, 보세요.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옷을 왜 찢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었어요. 네, 뭐였었어요? 다 뭐와 관계 있어요? 죄와 관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뭐 하지 말래요? 옷을 찢지 말래요? 그럼 대제사장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린 죄 있죠? 죄를 사함받았죠.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뭘 안 하셔도 돼요? 옷을 찢을 필요가 없죠. 자,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도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셔요? 죽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한테는 적용 안 되고 예수님한테만 적용이 되겠죠? 맞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는 거죠? 자, 12절.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규례를 지켰어요. 근데 지금 이게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조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어서 뭘 찢을 필요도 없고 옷을 찢을 필요도 없고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는 죽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부모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일도 없어요.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라고 돼 있죠. 예수 자체가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그의 육체를 가리켜 얘기하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예수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거 보니까 예수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진짜 예수가 뭐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지. 그리고 요것이 그대로 어디로 갔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갔을 때 요한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천국 올라가죠. 거기서 거기를 봤어.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는데? 예수를 찾는데 예수가 없어. 알고 봤더니 예수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뭐 있어요? 생명나무 있죠? 요 생명나무는 이거 선악과가 있죠? 맞죠? 선악과를 딱 먹어야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생명나무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따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뭐도 없었어요. 범죄도 없었고, 범죄가 없으니까 뭐도 없으니까 죽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생명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딱 그 에덴 동산 중앙에다 딱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죽고 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아담의 상태를 보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뭐 했습니까? 얘는 뭐도 없었고 죄라는 것도 없었고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고 죽음도 없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뭐예요? 살아있으나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왜 사는지 몰라.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 또 이러시면 또 저는 왜 사는지 아는데요. 저는 삶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걸로 영원히 사십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저들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 죽음이 아직 없으니까. 왜?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죽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본질이 뭡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난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있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건데 죽음이 딱 너에게 오는 순간부터 너는 생명에 대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생명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집착이 생길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살아있음의 목숨에 집착하는 거라고요. 젊었을 때는 다 그러죠.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딱 한 뭐 요즘에 뭐 의학도 좋고 뭐 음식도 좋으니까 한 뭐 혈기왕성할 때까지 한 70까지만 살고 그냥 뭐 이렇게 딱 가면 좋겠는데요. 아멘. 70세 되기 딱 마이너스 하루 전날 딱 보세요. 왜 이렇게 손자들이 뛰어노는 게 이뻐? 그래가지고 뭐예요? 저것들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는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6년 364일째 딱 됐어. 그럼 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겠냐고요? 그렇죠? 더 길어져. 저것들 딱 들어가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또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6년이 12년이지.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처음에는 6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었어. 그냥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장가 가는 거 봐야지, 시집 가는 거 봐야지. 몇 년이에요? 기한이 없어. 언제 시집 가고 장가갈지 몰라. 사람이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으시죠? 그렇다니까. 정말 저도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잠들기 전에 우리 세진 성도님의 그 하루에 쌓인 스트레스 푸는 법이 뭐냐면 자기가 20대로 돌아와가지고 20대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보는 거.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 속에 빠져드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때는 선옥 집사님도 싫대요. 오빠 자야지 하면 놀아자. 근데 그러니까 세진 성도님한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20대로 돌아가서 정말 자기가 살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 막 해보는 거. 뭘로만, 상상으로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잠에 들어요. 그래서 신원이가 제일 이쁜가 봐. 저도 가끔 이제 그 우리 세진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해보지 않고 우리 찬이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한 10명 낳고 여시 같은 그 딸내미들 한 10명 낳고 그것들이 그냥 막 집안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하는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40년 맞나? 20년은 더 살아야 되나요? 1년에 한 명씩 나와도.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지금도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인생 이렇게 오래 살 게 아니라 목회를 딱 그만두는 그 시점이나 아니면은 우리 세상교회가 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냥 가면 좋겠다. 80까지 80 성경에도 말하는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70 아니면 80 너무 긴 것 같다.
70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애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신언니를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루나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언니 같은 애를 이제 한 20명 또 낳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오면은 그냥 그 아이들한테 얼굴 그냥 찍으려고 그냥 뭐 줄을 쫙 서있는 그 모습 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직하기로 했어요. 빨리 죽지 말자. 오래오래 살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봐야지.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쭉 들더라고요. 뭘 하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맥은 없어졌으니까 12절 가겠습니다. 자,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라고 돼 있죠.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면 계속 하나님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 보세요. 예수는 그냥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본인 자체가 뭐니까 성전이니까 성소니까 이 말 나올 일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3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처녀는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우리가 알아야 될 내 신랑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인,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내신 그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규례에는 누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된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 아니니까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규례, 예수에 대한 규례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의 신부가 되어질,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된 우리의 얘기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처녀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맞죠? 육신적으로는 이미 다 결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뭐여야 돼요? 처녀여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대제사장 규례니까 이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대제사장 규례와 합한 그 어떠한 내용이 신약의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게 몇 장이냐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남편이 어딨냐? 라고 한다니까요. 그래.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 그래요. 그러면 이미 그 여자는 처녀가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처녀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딱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너 영적으로는 뭐예요? 처녀야. 왜? 한 번도 그 여인을 영적으로 살려낸 남편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가 그 여인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지금까지 있는 남편을 예수한테 안 데려왔다고. 그럼 그 말은 결국 뭡니까? 그 여자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가 그 여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프로포즈하지 않았다고요. 너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야, 내 뼈요, 내 살이야 라고 안 그러시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자기의 신랑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모습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영적으로 보면 예수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 여자가요,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아났다니까요. 만약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어떻지만, 처녀가 아니지만, 예수 만나기 전에 남편이 있지만, 예수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처녀 대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영적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십니다. 그렇죠? 자, 14절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15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거룩함을 선포해 주시면 우리가 곧 뭐가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 행위를 근거로 거룩함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너는 거룩해 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거룩하게 살면 돼. 그리고 나의 거룩함의 근거를 누구한테 두면 돼요? 하나님한테 두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꾸 내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어떻게 칭의 그냥 그렇게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뒷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리하시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 그의 신부인 교회 나. 우린 대제사장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 규례에 결혼에 대한 처녀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것은 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질 우리.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같은 제사장. 맞죠?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하고 있으니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 역할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 결혼한 사람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리고 처녀니까 성별로는 여자겠죠. 그러면 남자는 구원 못 받겠네. 단 한 사람도 뭘 또 내야 하시고요. 성별을 하나님 나라에는 남녀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는 뭐만 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어. 아담밖에 없다고.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도 성별로서는 생물학적 성별로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현 상황으로 보면은 결혼한 사람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괜찮아요. 영적으로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면 우리가 곧 뭐다? 한 남편밖에 모르는 예수밖에 모르는 그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표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정결한 처녀입니다. 당신은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라는 것을 이렇게 딱 아시면 됩니다. 뭐요? 누구밖에 모르는 예수밖에 모르는 자기 신랑밖에 모르는 자기 신랑에게 뭐한 눈먼 자. 근데 자기 신랑밖에 모르는 눈먼 자. 그러면 자기 신랑밖에는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장의 규례예요. 예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요 본문까지 실천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랬다니까요. 뭐라고요? 나처럼 혼자 있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유익하더라.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앞서면 결혼해.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도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뭐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로 통해서 거듭나고 이 말씀을 딱 아는 순간에 내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정결한 처녀라는 걸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심지어는 육신적 삶에까지 적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까지도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이상하게 받아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뭐 이혼하고 난리 나십니다. 혼자 산다고 막 난리 나세요. 애들도 다 버리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야. 사도 바울이 이 영적 메시지를 딱 알고 이거를 육신적 삶에까지 적용을 했냐면, 그래서 왜 끝까지 혼자 이 길을 선택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팔삭동이라 그러죠. 진짜 사도 바울이 팔삭동이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팔삭동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가 가장 늦게 예수한테 부름받았다라 그래요. 자기를 마지막 사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부름받은 자들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뭐 했는데, 결혼하고 휴가도 가고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려고 휴가도 안 가. 그래서 먼저 부름받는 게 좋은 거예요. 휴가도 안 가. 뭐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제 딸린 식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앞서도 그래도 걸린다고요. 왜? 그들이 나와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앞선다선 치더라도 가족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감정적 대립각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혼자 있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은 그 소위 말하는 예수의 역사적 재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서 실제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요. 너희들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걸 볼 자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임박한 소위 말하는 종말론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은 안 오셨네? 안 오셨습니까? 오셨다고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당시의 이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예수가 초림한 그 모습,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부조리들을 끝내시고 이 땅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이 빨리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네요. 이렇게 가가지고 그 임박한 종말론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어졌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죠. 그럼 우리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임박한 종말론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임박한 종말론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은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좌고, 땅은 뭐고, 그 보좌에서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발등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온유하고 충성된 자로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정확한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냥 뭐 땅끝까지 이르러다 증인되라고 했다고 예수님은 빨리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네? 그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자기가 정해놓은 이 땅끝까지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면서 네? 내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지, 초림한 것처럼 오시겠지. 그런 왜곡된 성경적 해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자기들의 행위. 예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기들의 행위만 남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백투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땅끝을 그 예루살렘으로 정했냐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만 어떻게 수복하면 거기에 다시 그 성전만 세워지면 예수가 저 하늘에서부터 군두를 타고 예? 하늘 기둥 하나 딱 뽑아가지고 마치 누구처럼 손오공처럼 손오공이 천상에 올라와가지고 기둥 하나 딱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늘어나라 하면 쭉 늘어나고 줄어들어라 쭉 늘어나고 네?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아 바다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나와요? 기둥에다가 우리 이름 다 적어놓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이름 적힌 기둥 하나 뽁 뽑아와가지고 예? 저 땅끝까지 있는 이 성도한테 너 이름이 기둥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늘어나라 하면 쭉 늘어나가지고 거기서 내 이름이 있네 하고 이런 걸 원한다니까요. 백투 예루살렘 하는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이상 이제 전도하기 너무 싫은 거야. 제가 거기 가가지고 교육받은 적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꼭 와보라고 해가지고 그거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안 갔지. 근데 그냥 너무 좋은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돈을 내고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지. 제가 미쳤다고 돈 내고 거기 가겠지. 갔어요. 갔는데 이상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기가 이제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 얘기해보니까 이거 백투 예루살렘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만 다닐까라고 했는데 제 동기 목사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갔어요. 수료를 안 하고 수료증까지 받기는 제 자존심이 허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교육까지는 다 받고 수료증을 안 받았는데 올 얘기하려고 또 이거 전도하기 싫어서. 그쵸.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 임박한 종말론을 빨리 완성하자.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속내를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뭐였냐면 전도하기 싫은 거야. 전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전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이쁘게 포장해. 뭐냐면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영접을 안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세대가 끝나면은 천국 가지만 다음 세대에는 또 우리가 했던 이 과정을 또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세대에 끊읍시다. 백투 예루살렘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가 오면 이제 얘네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세상 끝이야. 그냥 역사의 끝이에요. 백투 예루살렘의 핵심이 역사의 끝을 빨리 보자라는 거예요. 왜 역사의 끝을 빨리 보자라고 하냐면 또 믿지 않는 세대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은 잘못된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은 잘못됐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디까지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죠. 왜 거기에도 누가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야 너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나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들이 백투 예루살렘을 하는 근간이 뭐냐면 안 믿는 세대가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끊어냅시다. 우리 때.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포장을 또 이쁘게 잘해요 또. 또 들어보면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들어보면 진짜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되지. 그래서 다 넘어가. 한 200명, 300명이 듣거든요. 200명, 300명이 그 앞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넋을 다 잃어가지고 그렇지 이르가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딴 데로 맞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네. 그죠? 그럼 누굽니까? 우리죠. 그죠? 8절 뭘 준비했대요. 뭘 준비했는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거는 죄사함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앞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이 빤 거 그게 세마포라 그래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도다는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고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또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곧 뭐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공이 적용되어지는 규례예요. 이런 자는 부적합하대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식 드리려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12덩이 떡. 그죠? 근데 그거는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진짜로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흠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어떤 장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제사장 될 자들이 요 말씀 성취돼야 되잖아요.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부여하실 그 신분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모델 자들,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육체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질병과 장애와 마음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문제가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 예수님 앞에 다 데리고 왔는데 그들 다 고치셨어요. 왜? 그들은 곧 뭐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그들은 곧 뭐가 돼야 되니까? 제사장들이어야 되니까. 예수님께 다 고치셨다고요. 할렐루야. 고치신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곧 뭐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이 율법이 그들에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요 말씀에 이율 배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들을 이 율법에 맞는 자들로 고쳐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앞으로 제사장들 될 자들에게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도 뭐예요? 하나님 거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도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시면 뭐 하시면 돼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의사 하나님한테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약사 하나님한테 약을 받으시면 돼요. 뭔 약? 신구약.
자, 18절. 이제 뭐 이런 종류들이 쭉 나와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를 가까이 못할지니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부한 자, 발 구부러진 자, 손 구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뭐야 이게? 이거 되게 아쉽네.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 통으로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뭐 우리의 육체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의 몸을 성령 삼으셨다 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믿음 없는 거고, 다리 저는 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코가 불완전한 자, 하나님이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으셨습니까? 코에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으로 호흡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자, 이런 것들 쭉쭉 이야기해요. 발이 구부러졌다, 손이 구부러졌다, 갈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없고, 다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백막이 있는 자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이거 뭐예요? 이게 몸에 문제 있는 거죠. 이 몸은 다 뭐예요? 하나님 성전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어디 들어가세요? 성전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뭐 하는 것들,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것들 다 쓸어 버렸잖아요. 이게 뭐 습진, 버짐 다 이거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뭐는 하지만 레위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는 하지만 뭘 못해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23절. 나는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요 말이 가장 중요하죠. 왜? 거룩은 나의 행위에서 근거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시면, 그렇다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시면 녹색 글자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왜 고치셔요? 아프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뭐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이니까. 맞죠? 율법이 또 뭐 해야 되니까? 완성돼야 되니까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뭐 했대요? 고치시더라. 예수님 다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고친 거예요. 17절 말씀 때문에. 다음에 8장 16절 보십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죠. 예수께서 5번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계속 고치셨어요. 이 영역까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앓으셔야 될 병을 다 앓으셨다? 예수님 감기 걸린 적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 예수님 암 걸리신 적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마치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병들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병든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라는 얘기지 예수님이 우리처럼 병드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님이 골골대시면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아유, 야, 오늘은 내가 아파서 못하겠다. 오늘 우리 사모처럼. 그죠? 뉴스 보니까 맨스가 다시 또 활동한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손만 잘 닦아도 된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마세요. 알아서 천국에 올라가십시오. 뭘 또 아싸예요. 맨스가 뭐가 겁나.
그냥 메르스 걸려가지고 그냥 처음 가면 되지. 했죠? 예. 자, 밑에 줄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죠? 또 10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대요? 제자들한테도 주셨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뭐 하세요? 네,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질병을 메르스 걸리신 분이 있으면은 안수해 주세요. 네. 뭐 예수의 피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내 피가 됐든지 간에 정말 될지어다. 흉내를 잘 내셔야 돼.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이상한데? 지 흉내를 내면 안 돼. 그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냥 보자마자 병원에 주사 나 맞아 그럼 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뭐 있어요? 신유의 역사 있잖아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한 가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까지만 해. 괜히 또 이제 보니까 나 안에 또 신유의 역사에서 이참에 병원 하나 차려볼까? 그러지 마시라고. 내 안에 내가 이런 은사가 있네. 그게 아니라 그 은사가 누구 거예요? 성경대로 하세요. 성령이잖아요. 그럼 나에게서 그러니까 은사가 나간다라는 은사가 행해진다라는 건 내가 이런 은사 있어요. 줄 서라 빨리.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내적 확신으로 가셔야지. 또 그거 갖고 또 밥 버려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또 지하로 내려가 우리처럼.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한 번만 내려오면 되지. 한 번 내려갔다 또 한 번 꺾어서 또 내려가. 그럼 거기 아주 큰 홀이 있어요. 그리고 꼭 흰색 옷 아니면 흰색 드레스 딱 입고 그냥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에게서 은사가 나오실 거예요. 행해지실 거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이런 은사 있어요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내적 확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형, 귀신이 들렸거나 질병이 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뭐 하시면 됩니까? 아니 내가 중매쟁이 되면 되지. 내가 그를 고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중매쟁이 돼가지고 성경에 있었잖아요. 약간 중매쟁이 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와 그리스도를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게요. 24절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양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타이폴로지라 그래요. 타이폴로지가 뭐냐면 실제로 어떤 게 있어. 그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미리 그게 이거다라는 것을 그게 진짜 있다라니까 그게 곧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떠한 것으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그걸 타이폴로지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또 하나 가지 있는 게 알레고리라는 게 있는데 알레고리는 뭐냐면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알레고리라고 그러고 타이폴로지는 진짜 있어. 확실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되셨죠? 네. 사람들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노시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성경을 다 뭘로 봐요? 비유로 봐. 그래서 타이폴로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해요. 성경이 다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까지만 비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는 다 뭐란 얘기입니까?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까지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뭐고? 구약이죠. 이건 다 예언이야. 예언은 다 뭐냐면 타이폴로지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 행하실 거, 그걸 미리 말했다고요. 참 구약은 다 예언이에요. 다른 말로 따지면 타이폴로지예요. 맞죠? 근데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라 그래요. 그게 사복음서까지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건 다 비유다. 나의 구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 성경이 사복음서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사도행전부터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예언, 타이폴로지가 예수로 성취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다 풀어내서 쓴 거라고요.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또 타이폴로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전에까지. 그러면 유다서겠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는 이게 타이폴로지도 아니고 이건 비유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다 풀어낸 거예요.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던 말씀을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다 풀어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어디까지는, 유다서까지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가 비유로 말했던 것에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 근데 그노시스들은, 영지주의는 뭐예요? 그거까지 해석해. 그래서 실체가 있지도 않은 그 어떤 걸 막 얘기해요. 그거를 영적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적 지식을 얻으면 그게 영생이다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들의 교리도 아니죠. 네? 근데 그들이 세운 그 교리가 아주 탄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하면 그걸 다 맞받아쳐. 근데 보면 문맥으로 하나도 안 맞아. 이것만 봐도 알아요. 모든 성경이 다 비유라고. 알겠죠? 그래서 뭐까지 해석해요? 이미 해석되어져 있는 서신서들까지 해석한다고요. 이런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딱 그거 하나만 붙잡자고.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리고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구약도 몰라 걔네는. 게다가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영적 지식을 딱 알았다 손 치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갖다 버립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이런다니까요. 그럼 신약이라도 갖고 있든가. 신약도 버려.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최고 권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지 안 빠졌어요? 하여튼. 뒷바퀴를 다 잘라야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심각해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맞잖아. 성경에 있잖아요. 다 넘어가.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뜻이다. 요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 살이 율법으로 만들어졌대야. 웃기지도 않은 얘기들을 막 하죠. 이건 뭐 나중에 차차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거기 넘어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죠? 그런 얘기를 딱 한다면 머리털 저 뜯으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뭐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봤잖아요. 머리털 밀지 말라 그랬잖아. 거짓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은 머리털을 다 쥐어 뜯으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예표와 모형인 제사장들, 즉 그리스도인 다 설명드렸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재자. 아까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중매쟁이라고 얘기했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람을 대표하고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렇죠? 이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뭘? 사랑.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었대요? 백성이 아니었다라.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니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는 신원이가 뭐였는데? 주워온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뭐? 알고 봤더니 아빠 엄마의 자식인 거야. 됐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지옥 백성이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무슨 긍휼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의 긍휼. 무슨 긍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긍휼 받으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시면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뭡니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데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겠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요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뭐? 저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합니다. 말이라도 하셔야지. 말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예, 당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십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그죠? 누군가가 또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게 온전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때 뭐 하시면 됩니까? 너나 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1장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성결 규례. 하나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는 저 세상에 대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안 죽어가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잘 보고 그들에게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